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2021년 1월 첫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2021년 1월 첫 주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블루밍턴 노말 교회 공동체를 이제까지 보호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2021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2021년도 찬양을 위해서 조진호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2021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이 새해 처음이 되면은 거창한 이런 목표들을 세우곤 하는데 항상 잘 지켜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 이렇게 두 개의 찬양을 골랐는데 첫 번째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들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내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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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장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애통함과 절망과 분노와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한 해를 이제는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 암담한 터널의 중간에 있는지 끝이 보이지 않지만 터널 끝에 있을 한 줄기 빛을 바라고 오늘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또 교만함을 떨치고자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한 곳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해에는 주님 앞에 좀 더 선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선결한 삶이 되도록 살겠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겠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오늘의 각오가 내일은 절망으로 망각으로 우리를 몰아친다 해도 주님 저희를 새롭게 또 세우시고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에든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주님 그런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야겠으나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좀 더 많이 돌아보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커뮤니티에 피로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영적인 여유를 주님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늘 힘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더 쉽게 폭력적이고 더 쉽게 판단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주님의 자비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블루밍턴 노멀 한인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참 많은 힘든 시간에도 주께서 지키시고 살아남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지키시는지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문턱이 높았다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듯 그 문턱을 낮추게 하시옵소서. 게으름으로 이 교회가 커뮤니티에 다가가지 못했다면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눈동자같이 이 힘든 때를 지켜주시어서 살아계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캐런 단 가정, 수지 룩 가정, 김면옥님 가정, 정경애님 가정, 라이언 그리고 크리스 라이싱걸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힘든 시간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우리 이보람 자매께서 두 번 연속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예,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온통 우리의 삶을 뒤바꿔버린 2020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토요일 날 새벽 5시까지 저희 집엔 전기가 나간 아주 어두운 상황을 제가 직면했었습니다. 전기가 나간 뒤로 온통 집안은 어둡고 어찌 된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혹시 답답해서 밖에 나가 확인해 보니까 이 동네 전체적으로 전기가 나간 것은 아니었고 부분적으로 몇몇 이웃집들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상태로 몇 시간이 지난 후 전기가 있었던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오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몰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코로나 이후를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정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이 표어는 한국 장로교 교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과 함께 매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등등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특별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는 탄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이었지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2021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을 품기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유대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복역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고통과 좌절을 뼈아프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이민교회 현실과 이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소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민교회, 특별히 뉴욕이나 또 시카고나 큰 도시에 있는 우리처럼 소형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대면 예배를 볼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지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유사한 탄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계획을 세우고도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없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개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은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당장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법과 규례에 따라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자리가, 그 제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그리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우며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친정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정신이 충만한 예배, 나아가서 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모든 교회의 예배 자리가 찬양으로 가득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의 열정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마다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붙들었던 회복의 방향은 말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처럼 켜진 등불이 꺼져갈 때 에스라는 심지를 돋구고 등불을 넣어서 살린 선구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멸시했던 것을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의 사건 속으로 실현됩니다. 이것을 아는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보듯이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스라엘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설교자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설교자지만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위에 가르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설교자가 더 권위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되돌려야만 합니다. 어떤 위대한 교회의 전통보다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법보다 나의 소신과 나의 사상보다 더더욱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보다 때로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만 쫓아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보다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자를 더 우선시하는 어찌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의 웅변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나로부터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되는 날, 즉 회복의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난 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있고 코비드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가 기울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도 일어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을 향할 때 그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2021년도 우리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에서 먼저는 가장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윗이 이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통회하였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회복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입니다. 또한 저는 관계의 회복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의 회복, 그뿐만 아니라 나와 속해 있는 모든 이웃과의, 이 커뮤니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블루밍턴 노말 교우 여러분, 지난 주간 2020년도 저는 한 주 동안 마무리하고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묵상 중에 저의 마음을 움직인, 저의 마음을 터치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시키소서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반복적으로 듣는 중에 제 영혼에 울림이 있는 그런 가사를 제가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가사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으로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라는 찬양이 제 마음을 타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 그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그리고 에스라의 그 말씀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 사랑하는 블루밍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죽을 찬송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혜숙 자매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낭독, 성경 낭독은 우리 정한울 형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혼자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고요. 또 함께 가족과 우리 아내와 남편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아니면 자기 혼자 이게 한번 해피 뉴 이어 함께 한번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2020년도도 잘 살아왔지만 또 2021년도도 여러분 힘내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각 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과 동일합니다. 한번 여러분 1년 더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다음 주죠. 다음 주 1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또 예산을 함께 논의하는 교회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다음 주 한 주 동안 저기 위스콘신 우리 일리노이주 경계에 있는 기도원에 한 주 동안 제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또 읽고 또 조용히 또 묵상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원에 가 있을 때 여러분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가능하면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한 후에나 또 설교가 끝난 이후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여러분들의 개인 간증을 조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았던 일들,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럼 한 3분 내지 5분 정도 간증할 내용이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함께 우리 교인들과 또 함께 그 간증을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0년 동안 여러분 수고를 하셨고요. 2021년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셔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2021년도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바로 나가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교제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함께 누리고 또 함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0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여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과 11조와 또 감사와 선교와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쌓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서 간접적으로 또 증거하는 선교하는 8군데 선교단체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스럽게 들어오셨다가 교제 나누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